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제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인 1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다가 이때야 비로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뭐요? 진정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진정한 고백,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즉 예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 이 시점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가야 되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역사도 누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은 뭐예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바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게 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기적과 말씀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고 있다라고 제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무리와 제자들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무리들이 믿고 있는데 그 무리들의 믿음 가지고는 뭐예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무리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네, 베드로 고백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말 번역은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 고백을 한 것처럼 이제 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고백을 한 것이에요. 주라고 번역한 것은 보통 주라고 하면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큐리오스라고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뭐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단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어떤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백은 무리들도 하는 고백이에요. 무리들도 하는 고백. 그런데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인간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위대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에 대해서 잘 감흥이 안 와요. 이 감각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300년의 시간이 걸려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압니다. 성공 아카데미에 무슨 과목이 있죠?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부 시대 때에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깨닫기 위해서 씨름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300여 년 동안 치열하게 그 싸움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공의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에 이르기까지 3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300년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300년의 시간이 걸려서 깨달을 수 있었던 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되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을 16장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이전에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에 주로 다루게 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중심적으로 15장까지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18가지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게 돼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8장부터 시작해 나병 환자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장까지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장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설명할 때에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게 15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17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단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17장부터는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반부에서는 16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장 이후부터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 뭐예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 3개의 기록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16장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 포커스를 두어서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심점은 더 이상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고백이 있기 전에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도달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달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깨달음과 고백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과 믿음과 고백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기적과 이적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에서 그 전에는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전체의 마태가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던 15장의 흐름에서 17장에서 갑자기 그런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는 그 흐름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 생기게 되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이 다가오면 다 치유해 주시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를, 그런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병을 낫게 되고, 누군가는 병을 낫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누군가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될 때에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가르침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산 곳곳마다 뭐가 있었죠?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금요 찬양, 금요 철야 예배 때 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기도원 가서 하는 경우도, 기도원에서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만약에 누가 병이 나았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원에 구름대 같이 몰려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어느 기도원 가서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어느 기도원 가서 뭐 물론 체험을 했다더라,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저도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철야니, 제가 10대 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근데 가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는데 10대 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받는데, 누군가는 또 병을 낫게 되는 일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기도원에 가서도 병이 낫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누군가는 병이 낫는데 나는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아니면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그 당시에 기도원의 원장님들과 목사님의 대답은 뭐죠?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은 10명 중 9명은 어떤 자세로 그 이야기를 반응할까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도님이 너무 착하셨죠, 다. 아,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원에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죠. 병을 낫는 분들은 낫는 대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병이 안 낫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직 이런 병이 낫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70년대 80년대 기도원이 이렇게 사람들로 흥황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낫지 않는 거는 기도가 부족한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고. 근데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병이 낫게 된 거는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그죠?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 거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앙과 가치관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신앙,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을 낫지 못한 거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던 데에서 이 고백을 기준으로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단 3개로 줄어들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믿음,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의 믿음은 기적과 이적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병이 낫게 되었느냐, 병이 낫지 않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결정지어요. 낫게 되면은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낫지 않으면 믿음이 절망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기적의 여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병을 낫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 병을 나으면 감사하게 되고, 병을 낫지 않으면은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병이 낫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나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낳고 안 낳고가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나에게 구원자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낳고 안 낳고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래요? 감사하대요.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냥 생각은 뭐예요? 나으면 감사하고 낫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건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병이 나아도 감사하지만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느낀대요?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병이 낫지 않아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많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건강할 때에도 주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 것이 지속되다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병이 낫지 않는 이 상황도 나에게는 뭐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낫지 않는 이 상황도 나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생각했는데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생기게 되니까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병이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거고 낫지 않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리게 된 은혜가 있지만 낫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낫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병 낫기를 구하지만 병이 나아도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뭐예요?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자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만약에 걸어가게 된다? 그럼 어떨까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기도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서 벌어지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을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꾸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만이 가지 않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실 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비로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왜? 그 길을 가봐야지만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으로 신앙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로 막 흔들리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병이 나으면 나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병이 낫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깨달음과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말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나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 참된 깨달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병을 나음을 입어도 감사하며 병이 낫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지는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삶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